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은 힘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펴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박경선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게 하셨다가 이 시간 특별기도의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주님 만나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선포하며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로 접어든 이때에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기회 되게 하시어 아멘. 주신 능력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번 특별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 시간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번 특별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 함께 모이지 못함을 애통히 여기며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여.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연합하는 이번 특별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관 공동체와 주신 비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교회로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예배의 회복을 통해 교회가 살아 나라와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그룹을 통한 회복, 섬김을 통한 회복이 있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예수님 닮은 섬김으로 사랑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작은 숲 있습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작은 숲, 주여.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작은 숲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사명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관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어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듣는 자들마다 마음이 새로워져 주님의 뜻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간구한 것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기도회 두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겸손하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주신 능력으로 너희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9월에 시작한 우리 특별 기도회에 각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위로와 능력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 기도회 두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거룩함을 향하여 우리의 입,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고 또 은혜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랑 평소에 이제 가깝게 지내는 어느 목사님에게 친구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는 목사님에게 제가 그냥 뭐 별 의도 없이 의미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나중에 그 목사님이 저랑 이렇게 가깝게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걸 듣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는 것처럼 뭐 목회자로 또 목사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누구의 예외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약한 부분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를 섬기는 방향성 때문에 좀 어려움을 목회 상황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성도님들에게도 의도치 않은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목사님도 원치 않는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힘들어하셨죠. 그거를 이제 저랑 이제 뭐 가깝게 지내는 관계였기 때문에 편한 자리에서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좀 속상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푸념처럼 쭉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이렇게 쭉 듣고 뭐 저는 특별한 뭐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을 또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 교회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저는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실 거야, 그냥 그렇게 그냥 한마디 툭 던졌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저의 짧은 한마디가 아마 그 친구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전까지는 이렇게 얼굴이 좀 어두운 표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제가 던진 짧은 한마디 때문에 금방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저를 보며 그렇겠지?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환하게 웃었던 그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참
어찌 보면 너무너무 힘겨운 그러한 과정의 모든 것들을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시리에 빠져버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는지에 대한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들이 왜 부름받은 자리에 나오게 됐는지조차도 좀 망각해버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들을 이끌어가던 구심점,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지경으로 그들의 삶을 이어가야 될지에 대한 확신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삶의 자리로 다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날도 디베랴 호숫가에 배를 타고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하는 그러한 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다시금 배 오른편에 던졌고 많은 양의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말씀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치고 또 시리에 빠졌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어부로서의 생업에 복귀했지만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뜻한 바대로 밤이 새도록 노력했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가장 포기하는 심정으로 돌아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소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무언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마치 빛을 보는 듯한 그러한 소망의 빛을 제자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고기가 그 그물에 잡힐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지 않지만 밤새도록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물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그 오른쪽에 제자들이 그물을 안 내려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소망을 갖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순종하였을 때 그 그물 안으로 고기가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내린 것은 어찌 보면 작은 움직임이었고 사소한 행동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지 않는 순종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고 또 조성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살아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던 겁니다. 어느 음식점에서 몇 주 전에 선배 목사님과 저녁을 이렇게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이제 먹고 있는데 저 옆 테이블에 젊은이들 한 5-6명 정도가 우르르 들어와서 이제 앉았어요. 남자들이고 대부분 그리고 여성 한 분이 거기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밥을 먹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보도만 들었지 실제적으로 본 건 전 처음이었는데 스마트폰을 옆에다가 이렇게 켜놓고 밥을 먹는 거를
생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방인지 무슨 뭐 인터넷 뭐 실시간 무슨 방송인지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계속 자기가 먹는 거를 이제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댓글이 올라오면 대답도 하고 뭐 그러면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 보니까 참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저런 일들이 진짜 있구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구나. 그걸 제가 이제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송을 진행하던 그 여성분이 어떠한 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나 뭐 저희 선배 목사님이나 저희 아내나 또 다른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나 이렇게 좀 귀에 듣기에 굉장히 거북한 거친 말을 확 하는 걸 제가 들은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들었지요. 아마도 제 생각에 그 여성은 그냥 그런 종류의 욕을 평상시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모르지만 방송을 하고 있는 그 중간에 욕을 그냥 확 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했습니다. 이 주변에 뭐 저는 뭐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뭐 예전의 일을 기억해 봐도 그렇고 주변에 마치 말을 하다가 말에 무슨 양념을 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중간중간에 욕을 섞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사회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말에 양념 치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욕을 자꾸 섞어서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마치 무슨 자기의 자유로움을 극대화시키는 것 같은 나는 이렇게 좀 뭐 자신만만하게 자유롭게 뭐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러한 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전 합니다. 험악한 말은 어떠한 맥락이라도 아무리 친분이 두터운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들 중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마치 이 책의 제목과 같이 농담으로도 욕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그리고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아주 아름답게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거친 말 때문에 없어지게 만드는 외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 거친 말은 어떠한 환경 속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엄청난 결과를 빚어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비슷한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발락은 발람이라는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6절을 보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발락왕이 알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세계관이 내면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념은 말은 하는 것보다 말은 쓰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은 항상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성경의 세계관은 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하는 말로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죄함을 당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유죄 판결,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말이 갖는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구의 생명을 앗아가 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구의 삶을 그냥 다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리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의 입, 말, 언어 습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말은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위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 속에 거룩한 위임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아멘,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행동 전부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동시에 그 말씀은 거룩한 능력으로, 행동으로 드러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으로 온전하게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일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사람을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상처받은 자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절망 속에 빠진 자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입으로, 말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을 훈련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되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하는 방식에 경건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증거하는 언어 생활,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찬양을 올리워드리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말로,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사랑이 담긴 말, 좀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하다, 그러한 말, 이러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결단하고 말의 훈련과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주의 거룩하심을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아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그들을 새롭게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성도들의 작은 말, 그렇지만 따뜻하고 위로하고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의 삶의 기쁨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함의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두 번째 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쓰임받아 이 땅의 거룩함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